그것을 전하시네 영광의 풍성한 신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부르셨네 여호와의 이름을 보시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보시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일상한 우리와 온 땅에 너희 안녕하네 위대하신 주 우리가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선한 영광 이 땅에 너희 알려놓은 위대하신 주 우리가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이 말씀은 열왕기하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올라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으매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찼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하 4장 말씀을 가지고 빈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한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찾아오죠. 그리고 그 남편은 그 여인은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이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겨진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제 과부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찾아온 이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제 먼저 죽은 이제 남편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제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제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신학생 정도 되어 이제 보이는 듯합니다. 선지자를 찾아온 여인이 이제 부르짖는 것이에요. 이제 나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기를 가만히 또 이제 살펴보니까 빚주는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 이제 종 삼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제 슬퍼할 만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데미지가 있었던 상황에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이제 아들들까지도 이제 내가 이제 종삼겠다라는 것이에요. 극심한 이제 경제적인 이제 곤핍으로 인한 이제 살 길이 막막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여인이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을 여러분 이제 가만히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왜 이런 인생이 굴곡이 이제 내 안에 있을까? 참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충분히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엘리사한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제 자기 남편을 이야기냐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남편이 죽은 것과 남편이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여인이 엘리사한테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자기 남편은 하나님 경외하면서 정말 의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왜 남편 죽고 왜 남편 죽음으로 남은 가족들이 이런 고통을 받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엘리사한테 지금 하소연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제 아들들도 지금 종으로 지금 팔려고 나가게 생겼어요. 이제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따지듯이 지금 막 부르짖었지만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제 부르짖이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보셔도 무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시편 115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이 여인의 삶과 한번 이제 대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어려울 때 방패가 되셨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려운 좀 말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이 여인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오종 가운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절망한 이제 이 여인의 모습이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제 비슷하게 이제 경험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전체를 이제 이 44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당하는 이제 이 고통은 이제 우연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연이.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 겹겹으로 겹쳤어요.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빚이 있어갖고 이제 그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종종 이제 봅니다. 이제 같이 이제 사역하는 동기들을 봐도 그렇고 선후배 사이에 선후배 목회자들을 봐도 그렇고 이제 가끔 있어요. 이런 일들이. 뭐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제가 이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1년 뒤쯤인가 MDB 동기가 다른 학교로 이제 공부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온 지 6개월 만에 심정지로 죽은 일이 있어요. 예, 그때가 10몇 년 전이었으니까 그 MDB 동기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이었는데 아마 거기도 이제 자녀가 어렸던 걸로 기억돼요. 근데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친 겁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주변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자기 나이 젊은데 나이도 어린데 이제 뭐 사역자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하루아침에 이제 주님 품으로 먼저 간 겁니다. 그럼 이 남겨진 사모님들과 아이들이 어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당한 어려움들은 아마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 아들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남편이 살아올 때부터 진 빚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제 사역자들은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생계가 이제 그렇게 이제 풍요롭지 않다는 것이에요. 주변에 보면 빚진 사람들이 이제 참 많이 있어요. 이 당시도 이제 빚을 진 거겠죠. 근데 이제 과부로 남겨진 이 여인이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애썼겠어요.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녀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대답이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빚 갚기 위해서 다 팔고 가지고 있는 게 다 처분했다는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남은 한 가지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그녀의 가정에게 너무 가혹한 일을 지금 허락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이제 그 여인에게 또 이제 물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제 묻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지금 빚져갖고 두 아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예, 가장 시급한 게 뭐니 해도 뭐예요? 돈이에요. 지금 돈이 필요해요. 지금 돈이.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내가 갚아줄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엘리사도 그렇게 풍족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묻는 것은 그녀가 정말 필요한 지금 급한 것을 지금 위해 해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실 분인 건 명확하다. 이것을 엘리사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까 찬송 옛날 찬양인데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 이래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우리 돌보시네.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다 누구나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자니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응답이 잘 안 돼요. 그 이유는 또 뭐라고 얘기냐면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체험함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살아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고 당신의 뜻대로 살아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나오는데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 지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인데 이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저도 이렇게 살기 힘듭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기뻐하는 것보다 화나는 게 편하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와, 어떻게 해요 그거? 24시간 어떻게 기도해요? 범사에 뭘 감사해야 되나 짜증내면서 짜증내는 게 오히려 더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뜻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이런 의지를 갖고 계세요. 무슨 의지죠? 내가 너를 항상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줄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붙잡아 주겠다. 24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24시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이 인도해 간다. 인도해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이런 인생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냥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 꼬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 앞에 나와라. 나의 의지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그 여인의 형편을 들은 이제 엘리사가 이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네가 가지고 온 것은 무엇이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집에 기름 한 그릇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빈 그릇 빌려와라. 이웃에게 빈 그릇 빌려와라. 그렇게 말씀. 근데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리고 왜 그릇을 가져오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기름이 조금 남은 그 기름병으로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빈 그릇 빌려야 되죠. 빈 그릇 얼마나 가져오시겠어요? 온 동네 방네 이제 다 다니면서 이웃집 막 다 문을 두들기면서 그릇 잔뜩 가져오시겠어요? 아니면 이제 대충 하는 쉬움만 하시겠어요? 적당하게 몇 개만 가져오시겠어요? 많이 가져오는 분들은 여러분 엘리사의 말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하는 말을 이제 뭐야 저거 라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다면 여러분 빈 그릇 가져오는데 그렇게 열심을 안 냈을 거예요.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웃에게 빈 그릇 빌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가진 게 없는데 그릇 빌리면 갖다 줄 때 뭐 해줘야 돼요? 근데 뭐 좀 뭐 담아서 줘야 되잖아요. 빌리는데 양심이 있지. 상황도 그런데 지금 이제 빈 그릇 빌리는 게 이제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에요. 적당하게 몇 개 빌려서 이제 가져갈 사람들이 이제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아들들이 가져온 빈 그릇 숫자는 사실상 이 가정의 믿음이 불량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을 기름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그들은 이웃에게 가장 많은 양의 빈 그릇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말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빈 그릇을 기름으로 가득 채우게 하실 만한 충분한 분이시다. 이것을 신뢰해서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릇을 많이 가져오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신뢰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채워주고자 하셔도 이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다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이 기름병이었어요. 기름병, 빈 그릇 그리고 기름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그녀에게 가져온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집에 기름 한 그릇에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엘리사는 달라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기름 담긴 그릇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기름 조금 있는 병
그 그릇을 뭘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기름병과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스스로에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들려줬을 때는 빈 그릇을 기름으로 가득 채우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식도 별로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재물도 별로 없어요. 인맥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면 여러분,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사를 봐도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교회 역사상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고자 할 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5천 명에 먹이는 사람들, 먹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었죠.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이제 시작됐습니까? 어린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이 혼자 먹어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부족한 어떤 그런 양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 손에 쥐어졌어요? 예수님 손에 쥐어졌어요. 예수님 손 안에 들어가니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이제 남은 이제 풍성한 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뭔가 이제 막혀있고 깜깜해 보이라도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신다라면은 그것만으로도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이제 지긋이 이제 드셨잖아요. 자녀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우리들의 자녀손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지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천하게 쓰는 것 있다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그릇이 있어요. 무슨 그릇입니까? 금그릇, 은그릇 그거 안 쓴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학벌 좋고 가진 것 많고 그런 사람 하나님께 쓰시는 게 아니라 무슨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붙들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반드시 이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자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를 비워드려야 돼요. 비워드려요. 기름으로 채우기 전에 무슨 그릇 가져왔어요? 빈 그릇 가져왔어요. 빈 그릇. 뭔가 담겨있는 그릇 가져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다 기름 못 담아. 빈 그릇이기 때문에 기름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를 비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나를 깨끗하게 내 생각, 내 욕심, 세상적인 가치관, 어떤 편견, 나를 채워두고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비워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고자 하는 것들을 담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빚진 여인이 빈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 빈 그릇 안에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그릇이 다 채워지자 그 조금 있는 그 병에서 기름 조금 나온 거, 그 병에서 어떻게 돼요? 기름이 그쳤어요. 다 채우고 나서. 엘리사는 그녀에게, 그녀에게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을 생활해. 그게 끝난 거예요. 다 채우고 나서. 다 채우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붙들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울부짖었어요. 자기 이제 삶을 한탄하지 않고 거기서 끝난 거가 예리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빈 그릇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건을 통해서 생계의 문제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이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가장 급한 게 여러분, 종으로 아들이 지금 폐렴이 생겨서 그거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해결받고 생활비도 지금 생겼고 생계의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그러한 분이시구나. 그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케 됐다는 것이에요. 그녀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것은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하나님이 그녀와 그 아들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빈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빈 그릇 안에 무엇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원하겠죠. 뭐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세상적인 어떤 이제 성공에 관련된 것, 자녀가 관련된 것. 이거 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도 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들이죠. 하지만 하나님 모실 때는 여러분 더 귀한 것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교회입니다. 부자교회예요.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금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적으로는 풍요롭고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공고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했다는 것이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우리가 빈 그릇 안에 무엇을 경험하길 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영적인 빈곤함을 누리는 거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송하며 예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뭐예요?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빈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 은혜의 풍성함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로운 가운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궁핍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아닌 줄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갈급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으니까 빈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